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을 텐데 오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이 자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교회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제가 한번 예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오지 않고 전 제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은 주셨지만 저는 이제 은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드러내시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은 이름이 아니죠. 저에게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그럼 이게 이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는 그 단어에 그 여러분 히브리 그 자음을 모아서 만든 게 야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26절인가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로 요약하게 되는데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해석합니다. 이는 그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냐?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의미가 있고 여러분 해야 될 사역이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이름은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사명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러 오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 속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구세주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예수라는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이요, 지옥에서 구원이요, 심판에서 구원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없지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여러분 이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뭐죠?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그 이름을 믿을 때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세상의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뭐를 믿는 거냐?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요 그 이름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 지옥에서 구원한다고 하신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 영접하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분이 누구냐?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바로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요 구원의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2절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랬죠? 그가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 그렇게 된다고 고넬료에게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설명할 때 이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그 이름으로 이름이 뭐라 했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예수 예수 부르는 이름인데 그 이름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회개의 능력이 있고 죄에서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이름의 힘이 있어서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의 힘이 그 이름 속에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회개의 역사가 이제 증거되고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의 의미를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꼭 구원의 역사가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에서 구원, 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은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할 때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절망과 여러분 이런 것에서부터 주님이 그 이름이 구원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 여러분들 구원의 이름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따르고 그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이름을 체험할 때, 오,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종교인 줄 알았더니 진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네. 이걸 체험하게 되고, 그럴 때 말로만 듣는 하나님, 이야기로만 듣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여러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이름, 능력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응답의 이름입니다. 자, 응답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마다 이곳에 있는 이마다 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마음의 소원도 인생에 희망하는 것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무조건 다 이루게 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응답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그 이름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이름을 예수님도 알게 했고 여러분 계속해서 알게 했던 이름인데 그 이름 속에 놀라운 능력과 비밀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요, 돈이라는 현찰이 없어도 가면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카드를 갖고 쫙 긁으면 돈이 없어도
물건 사고 딱 결제가 돼요. 그럼 카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카드가 자체적으로 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딱 사인하면 그 결제는 통장에서 샥 처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딱 사용할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딱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은 마치 카드를 쓰는 것처럼 정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신 것이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열쇠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최선규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그가 여러분 절망에 빠질 때 부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절망을 찾을 때 무당의 귀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고쳐달라고 울부짖고 고쳐만 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어떻게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기도를 1시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찾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모르지만 주님께 간구하고 여러분 찾을 때에 은혜를 주셔서 그 죽은 딸이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 구약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한진이에게, 한진아 수고 많았는데 야, 내 이름 달고 저기 강산의 옆에 가서 음료수 좀 이렇게 달라고 해라. 아니면 그 강산에 갔더니 가서 나를 아니까 밥 먹고 문은수 목사가 지불한다고 했다고 해라. 비를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 내 이름을 걸고 내 자존심을 걸고 내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걸고 내 이름 하나만 믿고 가서 밥을 먹듯이,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의 생애를 예수님의 놀라운 해결해 주신다는 응답을 통째로 주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모르는 사람이야 뭐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잘 아는 분에게 가서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 이름 달고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경험할 때 진짜 신기하네. 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네, 응답이 일어나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삶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나 되나, 그리고 문제가 와도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근심하고 나 혼자 그냥 여러분 쓰디쓴 눈물만 흘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소망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소망 속에 기쁨으로 전진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그 이름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이름의 효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문제들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기도함을 통해 어머, 야, 신기하게 됐네. 신기하게 됐네. 정말 신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을 경험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경험하길 바라요. 문은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결제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의 이름과 나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나의 주님과의 신앙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신용불량자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구원이 되고 응답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베드로처럼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신령한 부요 예수 이름을 가졌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이 일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이 현찰처럼 역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게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적인 신용불량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한번 외쳐봅시다. 치료와 능력의 이름 예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거기 보면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뱀을 짖고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낫는 놀라운 여러분 치료와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자, 스톱해 보세요.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자에게요? 다시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 뭐를 믿어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말할 때 예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결제해 주시고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그 비밀의 능력을 믿을 때 죄사함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귀신을 이렇게 쫓아보지만 문은수 이름으로 아무리 말해도 귀신이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말하면요, 귀신이 그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두려워하고요. 그 이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요. 오늘 성도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귀신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 먹고 벙어리 먹은 귀신아 그랬어요. 귀 먹게 하고 벙어리도 먹기도 하고요. 이 귀신이 여러분 귀신들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다는 성경이 말씀이 있어요. 허리도 꼬부라지게 하기도 하고요. 이 귀신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어렵게 하고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귀신이 떠나갈 때 질병도 나갈 것이요 문제도 해결될 것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귀신은 뭐로 나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볼 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졌던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지도 않은 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사용한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가서 우리가 확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비뒀는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냐면,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따를 만큼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에 뭔가 있구나, 이거를 알고 그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했는데, 여러분, 그들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거죠. 아니, 신앙이 좋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닐지라도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그 이름에 뭔가 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사용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찌 그 이름이 무능한 이름이 되겠냐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저는요, 때로는요,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물질 넣고 기도를 해요. 한 번은 물질 넣고 막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말한 그 수치까지 똑같이 주셨어요. 이야. 근데 신기하게 많이 물론 넘치게는 주셨지만 또 그 숫자를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야, 신기할 만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이고, 여기 보니까 치료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귀신을 물리치는 놀라운 힘은 다름 아닌 예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사용하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새 방언을 주시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새 방언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새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집어 올리고 사단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는 자에게?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사단아, 질병아, 문제야,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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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따르는 자가, 신뢰하는 자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다가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안 나온다면 그 이름을 믿지 못하던가, 그 이름에 대해 신뢰가 떨어졌던가,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던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짓고,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제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 이름을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 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해야 이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면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전도하고 신방 다니다가 불교 다니는 아주 불신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했다고 음료수 대신 두유를 줬는데 6개월 유통기한 지난 거를 주셔가지고, 근데 나는 모르다가 먹다가 조금 이상하게 깨름직해서 보였더니 유통기한을 봤더니 6개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여, 바울이 불뱀 물렸지만
그 독이 그를 못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먹어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먹었시오. 여러분 아팠게요 안 아팠게요?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초신자들이 왔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얼마나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패고, 우상의 제물 안 만들고 제사 안 지낸다고 패고, 절하지 않는다고 패고, 마누라를 쥐잡듯이 하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성경을 딱 피우더니, 야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 여기 쥐약 갖고 왔다. 쥐약 먹어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먹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 가정이요, 남편이 폭력 심한 동네 사람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와서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며,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며, 능력이라며, 그러면 여기서 현장에서 이 쥐약을 먹어봐.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는다며.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분통이 터져서 이 엄마가 먹었습니다. 이만큼 쥐약을 다 먹은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떡하냐고 막 난리가 났어. 여러분 보셨죠? 내가 먹인 거 아닙니다. 지 손으로 지 입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내가 죽인 거 아닙니다. 그 남편이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건 10분 후에 구역질을 하고 죽어야 하는데 10분 가도 안 죽고, 1시간 가도 안 죽고, 5시간 가도 안 죽고, 1년 가도 안 죽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삶 속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쥐약 먹지 마세요. 농약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치료와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실제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진짜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될 것이요.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고 울어가며 1시간 동안 기도하며 부흥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죽은 자를, 덮어버린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가 마음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번에 다 살려주면 그가 또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이 참 손해나는 짓을 안 하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서서히 낫게 할 때 그가 도망가려고 하면 또 아프고, 아이고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살게요, 술 안 먹을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세상 때를 빼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20년 걸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능력의 종으로 쓰시고,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제 간증은 아닌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던 무슬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 거예요. 나르시 시디키가 34살이 됐을 때 그는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 수백만 달러의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에 입원한 어떤 환자보다도 더 끔찍한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그의 면역체계가 다 무너졌고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8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내 피부는 누군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처럼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내 몸은 안팎으로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의사가 도착해서 나를 보고는 눈에 보일 정도로 매우 빠르게 자라고 있는 물집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대상포진 외에도 온몸에 수두가 났습니다. 나는 격리병동에 수용됐습니다. 그날 저녁 체온이 4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뇌를 영구히 손상시킬 정도의 고온입니다. 며칠 동안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말초 신경까지 열이 높아서 피부에 닿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 몸의 전체 충격파를 전달할 정도였습니다. 주말이 됐을 때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나는 담대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알라가 치유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사들은 내가 진단하는 말들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중 한 사람이 나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정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의사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으로 면역체계가 정지됐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나는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들이 내 동료인 아내에게 내가 수시간 내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난다 해도 오른쪽 눈과 귀가 듣고 보지 못하고 오른쪽 몸이 마비될 것이며 고열로 인한 심각한 뇌송산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죽게 둔 것입니다.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3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마지막 3번 물속에 다시 올라갔다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진짜라면 날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속삭였습니다. 깊은 밤중에 나는 침대 발치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어서 그분의 실루엣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게 빛나서 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말해주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오지만 무슬림들은 그가 선한 선지자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서 계신 분이 모하메드나 알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방에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없고 단지 평안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무슬림에게 오셨을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아니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같은 의사들이 들어와서 진찰하더니 물집의 성장이 정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물집에 덮여 고통스러운 가운데 퇴원을 했습니다. 가방에는 많은 처방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외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들은 물집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고 그 후에 흰 반점들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병원을 나설 때 나는 마치 문둥병자와 코끼리 사이의 십자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주받는 십자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자 나를 피해서 길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실에 찾아오셨을 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자라나는 것이 멈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 간에 그분의 임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은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크리스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내가 배운 대로 선지자에 불과한가? 그날 저녁에 집에서 진통제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가려움이 너무나 심해서 내 손을 묶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을 설치면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자막을 보고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방청객의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내 몸은 고통으로 불붙는 듯 했지만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즉시 엄청난 배고픔이, 영적인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날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우선 사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배가 고파서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내 아니타가 복음에 대한 서적과 테이프를 더 사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복음을 쉬지 않고 흡수했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건강할 때 사진을 갖다 놓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내가 대당 본질이 생기기 전에 이 사진대로, 이 모습대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병원에서 퇴원할 지 일주일이 되는 그 아침에 그는 일어났는데 벽에 물이 흔한 겁니다. 나는 잠자는 동안 내가 그것들을 손으로 물어 뜯은 줄 알고 생각했는데, 침대에서 기어 나와서 샤워실 가서, 여러분, 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그 물집이 샤워를 하는 동안에 샤워에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물집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흰색 반점 대신에 피부는 붉고 연약했습니다. 서서히 피부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상포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사람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가슴에 남은 약간의 상처 자국 외에는 앓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예상한 무서운 결과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력은 2.0이고 청력과 말하는 것도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뇌 손상도 없었습니다. 치유는 기적적이었고 신속하고 완벽했습니다. 통증이나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에서 가장 끔찍한 대상포진 환자였지만 가장 기적적으로 치유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죽어가던 무슬림인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가장 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는 내 몸에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습으로 완전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저 이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흔하게 고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흔하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치료되고 응답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흔하죠. 흔하지만 이 간증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대로 좀 읽어드렸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따르고 그 이름과의, 나와 주님과의 신뢰가 형성되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기적의 이름이요, 응답의 이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내 경험과 간증으로, 최성기 아나운서만이 아니라 문수 목사만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간증으로 체험하셔서 그 주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